저는 오늘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다라고 부를 만한 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지연자매도 나에게 이런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이때부터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어 라고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크진 않다 하더라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동안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커서 이전과는 한 차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와, 내가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었지? 라고 이전의 삶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 오신 후에 AD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점으로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번, 또 각자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의 상태를 앞선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심령이 아예 새롭게 바뀌어버려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수 믿고 완전히 어둠의 사람에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완전한 빛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저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빛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개 거듭나는 중입니다. 아니면 빛으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어둠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다시 태어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를 봐요.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요, 여전히 시기와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에는 내가 거듭난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앞으로 거듭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르기를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무식한 선생아, 육과 혼, 즉 육체와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르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곧 육과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혼의 모습이 거듭났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완벽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이전에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시는 완전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듭난 영, 빛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가진 영에서 우리가 밸브를 열어 그것이 육으로 뻗어나가고 그것이 혼으로, 마음으로 그 빛이 퍼지게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새로운 심령을, 타오르나 소진되지 않은 그 불꽃을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럼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빛이다 라고 했으면 뒤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주나체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내 느낌을 선택하지 말고 성경에 적힌 그 말씀을 선택해라. 그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느낌으로 내 육과 혼을 보면 전혀 거듭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새 사람 된 것 같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습니다. 그 느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힌 말씀을 선택하라.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으로 이미 거듭났어라는 그 성경 말씀을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해라. 그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말입니다. 도은미 사모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그 큰 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자 감격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에 남편 목사님과 함께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이제 집회 날이 가까이 왔는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은 다가오지만 좀처럼 원고가 쓰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밥도 안 먹고서라도 이 원고를 내가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남편 저녁 밥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름을 끊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열심히 국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띵동 하면서 마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미안한데 나 오늘은 진짜 라면이 먹고 싶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정말 라면이 먹고 싶었어. 오늘은 라면 먹자.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로부터 3일 동안을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무슨 이런 모습으로 거기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강사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열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이 화가 주체가 되지 않고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성격도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제 고집도 좀 고쳐주시고 제 이 성질머리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은미야,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은미야,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욕망 좀 고쳐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답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야? 이게 민강태야? 아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고쳐달라 하지 말고 이미 죽었다라고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그냥 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은 빛의 자녀답게 고쳐달라가 아니라 죽여달라, 이미 그냥 죽었습니다 라고 해버려라. 그때 내 안에서 비로소 성령님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구호로 유명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장로님한테 큰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지금 전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 소문 쫙 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도 받고 화도 나서는 권사님,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 말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누가 처음에 그 말 꺼내던가요? 라고 그 한 놈을 잡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라 라고 그러시면서 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일순간에 그 모든 분노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당시에 죽은 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자유를 알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유 아십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영으로 충만해질 때, 저는 진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보고 뭘 하는 게 정말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제가 눈은 뜨고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느껴질 때,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충만해지면 내가 눈은 뜨고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던지, 얼마나 자유롭던지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감히 타 종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목에다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깜짝 놀라서 피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기의자 같은 것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죽음이 중요합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진실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라는 말은 가지가 나무에 연결될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집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우리 다 같이 10분 동안 기도 한번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자, 지금부터 준비 시작. 10분 동안 우리가 기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령님 만납니까? 다 성령님과 연결될까요? 다 하나님 만날까요? 10분 동안 자, 우리 성령님과 연결돼 봅시다. 쫙 기도 딱 하면은 다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납니다. 누구는 연결되고 누구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만납니까? 기도 가운데 내가 죽는 그 사람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이 죽어야 영이 드러나는데, 내 겉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는데, 내 육이 운전대를 내려놔야지 성령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몰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죽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겉사람이, 내 자아가, 내 육과 혼이 죽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는데, 내가 죽지 않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려고 예배하는데 내가 죽지 않은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위해 찬양하는데 죽지 않는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말씀 보는데 죽지 않은 말씀 읽기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그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여기 교회 오면 다 죽인데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죽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죽는 법이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겨라. 나는 죽었습니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버려라. 그러면 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여겨버리십시오. 이게 바로 그 관상기도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해버리시죠. 두 번째 죽는 법이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버리면 그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죽습니다. 조서환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는 그 병간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딸을 만류하면서 너가 빨리 정신 차려라, 이제 그 남자 포기하고 네가 할 길 가 라면서 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던 조소한 청년은 이제 얼굴도 봤으니 너도 너 갈 길 이제 가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꾹 참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딱 보는 순간 그 말을 하려는데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딱 하나 묻고 싶던 그 한마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내 한쪽 팔이 이렇게 없어졌는데도 이런 나도 사랑해 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불쑥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그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그 당시에 심정을 표현하기를, 자기 안에 거인이 깨어나 버렸다.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났다면서 그날 그 시로 이전에 조소한 자기 자신은 그날 그 시로부터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평생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분이 지금 옛날에 하나로 샴푸라고 있었어요. 2080 치약 아십니까? 옛날 건데 그랬던 KTF 부사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같이 어쩌면 한 번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우리는 그때 그 순간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처음에 주님 앞에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목회로 부르심을 받기 그 전까지 제 삶을 보면 한 번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 저는 그냥 어디 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그 아웃사이더죠. 1년 지나도 너 있는지 몰랐다, 이런 사람이 저였는데, 한 번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너다. 처음으로 제가 인정을 누구에게 받아봤습니다. 그날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다 했습니다. 서울 가라면 서울 가고, 저기 뭐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돌봐라면 돌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 평생 이 주님 위해서 살겠다. 그날 제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결혼은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덤입니다. 무덤. 결혼은 죽음이에요. 제가 지금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오직 그녀를 행복하기 위해 내 이 평생을 살겠다, 내 이 평생을 바치겠다는 그 사람만 결혼해.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막 집에서 싸우고 투쟁의 역사를 내가 살아보려고 투쟁의 역사를 10년 동안 보냈는데, 여러분들 긴 믿음 어디 있습니까? 이봐요. 안 왔죠? 얘기 전해주세요. 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죽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의지를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해버릴게요. 이게 내 인생입니까? 이게 내 겁니까?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지어주세요. 맡겨버린 것, 그 순간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 다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면서 죽어야 돼요. 오늘 이 찬양할 건데 이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지금의 이 육체로, 내 마음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내 육체로 보면.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순간, 내가 죽고 성령과 딱 연결되는 순간, 이전에 없었던 고백과 감사와 새로운 마음과 찬양이 막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를 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이 터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이문동 청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그만 멈추시고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면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산 자로 진정한 빛의 자녀로 깨어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